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오늘 이제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을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사회로 헌신을 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 올해 표가 청년 부흥의 해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조금씩 청년들이 부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우리 숫자적으로 막 늘어난 것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불길들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청년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만나지를 못했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화가 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또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 냉철하게 가지고 냉혈한은 아닙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합리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보시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이 바울이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놀랐다. 일본어로 비꾸리시다. 와, 내가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저주를 받는다는. 여러분 제 입에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사님 저주 받을 겁니다. 막 이러면 제가 원수 안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아니면 우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1장부터 5장 1절까지 5장 1절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앞부분도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특히 바울이 이제 보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안수해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누가 안수했느냐? 누가 세웠느냐? 뭐 교회에서 뭐 마띠아처럼 제비를 뽑았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말도 안 된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 하나,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복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1장과 2장에서는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특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 십몇 년 동안이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는 변호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4장 이렇게 앞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갈라디아서를 읽기에 또 이해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것,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그 복음을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누구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파당이 나눠져요. 우리 에덴 교회 안에 누구는요, 나는 목사님 파다, 나는 뭐 장로님 파다, 아니면 나는 뭐 강 목사님 파다, 나는 전도사님, 이게 팍팍 나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도. 그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또 교만의 문제가 또 있었고, 음행의 문제, 교회 신자 내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요, 아버지 아내 누굽니까? 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아내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겠죠. 아버지 아내와 살고 있는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문제입니까?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싸우다가 서로 막 찢지고 볶다가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좋다, 그럼 내가 재판 걸겠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고린도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요,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빠지지 않는 바울의 감사가 고린도 교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시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없습니다. 없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너가 이렇게 복음을 빨리 떠나니까. 그리고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저주를 이제 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훨씬 큰 문제 같아요. 많은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아내와 산다. 그리고 뭐 교인들끼리 싸워서 뭐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한다. 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저주를 받을 뜻이다 하지 않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적은 문제 같아요. 그냥 뭐 복음의 그 교리적인 문제 같은데, 뭐 그런 생활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면서 깜짝 놀라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고 복음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삶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요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예배를 뭐 이렇게 뭐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잘 안 하거나 뭐 말씀을 잘 안 읽거나 혹은 뭐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엉망으로 살거나 뭐 이런 분이 있다. 그럼 속으로는요 그런 생각해요. 조금 더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제 집사님 조금 더 예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조금 더 기도하면 좋겠다. 조금 더 말씀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은요, 야, 저라면 저주받는다. 저 사람. 그런 마음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님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집사님 그래 살면요 막 망합니다. 막 끝장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화날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요, 엉터리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 엉터리로 말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엉터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그래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야,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엉터리로 다른 사람 말하고 있고 엉터리로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잘못된 해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가요, 어떤 목사가 그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그건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생활적으로 뭐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요 자기 혼자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도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요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완전히 어찌 보면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회를 뭐 산 옮기는 것처럼 막 홀라당 다른 교리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 너희들 그런 거 보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다. 용납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훨씬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혼동되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요 가장 근본적인 이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 바울이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화를 크게 내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모르다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모르다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 빠졌다. 그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게 다른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칼럼에도 적었지만요. 저 오쿠베 동경 은혜교회 이름도 헷갈려요. 일본의 뭐 은혜교회, 예수 은혜교회, 그리스도 은혜교회, 동경 은혜 선교교회 뭐 은혜교회가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단이 비슷하게. 저 동경 은혜교회는요 구원파 교회입니다. 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동경 은혜 오쿠베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약 이런 자녀가 그 이단에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막 가슴이 불탈 겁니다. 이게 건져내려고 야 이거 어떡하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죠.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자금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내가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받는데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는 데는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뭐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다른 복음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혹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런 다른 복음 엉터리니까 절대 너희들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6절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복음을 빨리 떠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전한 이후에 얼만큼 빨리 떠났을까요? 얼만큼 빨리 떠났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적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13, 14장 1차 전도 여행, 16장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15장이 있습니다. 15장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회의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주제로 열린지 아십니까? 어떤 주제로 열렸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관하여서 그때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이 문제가 왜 교회 회의까지 왔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15장의 그 교회 회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 회의가 끝나고 그 16장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로 갈라디아 이 지역을 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15장 회의 전에 기록된 것이라 보면 되겠죠.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기록됐으면요 회의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다 모였지 않느냐. 교회 회의 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쓰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 내용이. 그러니까 회의 전에 이게 쓰여진 것이고 회의 전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2, 3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교인들이요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떠난 거예요. 그 회의 내용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하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유대인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15장 보면 사도행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더라도 당연히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옳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막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 가운데는 그래도 제일 이제 그 리더 아닙니까?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일단 교회니까 유대인들 뭐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대인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그렇게 받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들과 지금까지 일어났던 갈라디아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일어나서 결론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의 회장이죠. 결론은 짓기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만 이제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음행을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는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지 않는 것 이것은 덕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결론을 들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지역을 돌면서 더 확실하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 복음을 떠난 것은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 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 그 사이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렇게 빨리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왜 그리 빨리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성도들 가운데에 뭐 똑바로 뭐 바울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인 가운데 이유 가운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완성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요,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복음서 보니까. 그리고 다른 서신서 보니까 맞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빨리 기록되는 성경이거든요. 신약 가운데. 복음서는 뒤에, 이보다 훨씬 뒤에 기록됩니다. 이들은 복음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복음서도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도요 거의 없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신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들에는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언약의 백성이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여기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고 기록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잘못 가르치니까요. 이방인들이 뭘 압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동조했겠죠. 이방인들은 뭘 압니까? 율법을 압니까? 구약을 압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만 뭐 듣고 바울 복음이 다였는데 이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에서 와가지고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들고 와서 막 율법을 말하는데 그게 혹 넘어간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 알지 못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잘 올바른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교회가 잘못된 것, 그 원인은요 가장 큰 책임 누구에 있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잘못 전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압니까? 물론 뭐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는 뭐 해석에 대해서는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뭐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전하면요 그대로인 줄 알고 다 아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거기도 아마 아멘 합니다. 그냥 막. 뭐 그냥 전하는 대로 아멘 한단 말입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게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똑바로. 바로 전해야 돼. 바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한 번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기복신앙, 그리고 뭐 영지주의, 아니면 또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거, 뭐 이런 기복이나 뭐 신비, 영지, 또 율법은 그 단어는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기복, 복을 기원하는 것, 영지, 영적인 지혜,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신비, 우리가 뭐 성경에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비라, 그리스도의 신비다, 미스테리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주의는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우상하고 똑같은 거죠.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변질됩니까? 왜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요 잘못 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책임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가장 유심하고 가장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 교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상씩.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지금 동경에 살고 있지만요 앞으로 어디에 살지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갈지, 아니면 뭐 오사카 갈지, 한국 돌아갈지 뭐 누가 압니까?
돌아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정합니까? 큰 교회, 우와, 막 건물이 큰 교회. 제가 참 우스운 게, 아닙니다.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큰 교회, 뭐 이런 거, 아니면 분위기 좋은 교회, 아니면 거리가 좀 뭐 제일 가까운 교회, 뭐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요, 항상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인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병원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분위기 좋은데 정합니까? 그 가면 뭐 사탕 주는데 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하는 데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이제 2주 동안 복통이 있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아시는 분 중에 기도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내시경 하기 전 주에 금요일부터 좋아져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내시경 할 병원을 정할 때에 정말 검색을 많이 했어요. 왜? 일본에 아는 병원이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또 대장 내시경 하는 병원이 잘 없으니까. 제가 정말 검색을 많이 하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한다라고 평판 나 있는, 그 평가가 되어 있는 그 병원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근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게 돼 있는지, 그도 뭐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단지 이 병원 선생님이 잘 한다라고 평판되어 있는 그곳을 딱 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뭐 멀다고 안 갑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 있으면요, 이게 내가 중원병원이고 좋은 선생님 있으면 멀다고 안 갑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 선생님이 뭐 나이가 많다고 안 갑니까? 간단 말입니다. 근무이 조금 오래됐다고 안 갑니까? 간단 말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르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이 달려 있는데, 그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의 그 근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싫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신다면, 그런 일 없다고 제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 딴 것보다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잘 모르는 가운데에 누가 와서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에 홀랑당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요,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자꾸 괜찮다면서 서로 자기를 위로받으려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앙을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건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누구 행정님, 제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사실은요,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르쳐 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르치지 말고, 내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성경의 그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항상 생각하고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그 가르침에 넘어간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런 사람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아이고,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인들 얼마나 간단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 좋게 하려고 너희들한테 환심 사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쉽게 믿게 만들려고 복음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걸 빼버렸구나. 아,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이 만약에 할례와 율법을 전했다면요, 그에게 핍박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고소와 고발하는 게 유대인들.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에게 돌 던진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막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 던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잡혀갈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겠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전했다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마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줄었을 거예요.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핍박 없이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좋아라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람 좋아라고 하는 것 같으냐, 하나님을 좋아라고 하는 것 같으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단호합니다. 사람을 좋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좋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관계입니까? 뒤에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관계는요,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강한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이 혹시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그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가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율법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는요, 고린도전서에서는 9장에서는 나는 유대인한테 복음 전할 때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복음 전할 때 이방인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야, 이거 박쥐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숲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 성경은. 그 가운데에 오늘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제일 중앙에 있는 핵심이 되는 그 나무, 중요한 나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 숲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 진리에 있어서는요, 절대 누구라도 타협할 수 없다.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내 식구라도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요,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하기에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착한 행동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때 목사님은 또 뭐 착한 행동 해야 된다고 또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왜?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순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선행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행을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요,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숲을 보지 못하고 이게 조그만 것만 보니까요, 이게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미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위치는요, 전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하는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조건이 인간 편에서는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무슨 구원을 위해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도움 준 것이 있습니까? 도움이라면 우리가 죄밖에 진 것도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그건 도움이 아니죠. 우리 편에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우리 편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그 안 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100%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타겠습니까?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잘못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한국이 일본한테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일본의 통일교 어디서 왔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신천지 어디서 왔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구원파 어디서 왔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란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불교도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도 메이드 인 인디아지만은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한국 통해 가지고 불교도 들어오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요 일본에 자꾸 전달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속에서 불타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자꾸 전달해 주는 것.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믿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와, 막 신앙생활 괴롭다. 인생이 괴로운 거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롭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괴로운 겁니까? 은혜는 선물인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왜 괴로운 겁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괴로운 분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좀 진지하게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그게 다란다, 그냥 듣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시고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힘들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은혜의 복음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한순간에 다 멸망시켜도 되는데, 또 새로 시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써까지 우리를 위해서 재용서하시는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 듣지 않는 우리들 매로 다스릴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서, 인내로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점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살 길을 우리에게 이뤄주셨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